하나님께 관심받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4월 15일에 끝난 총선은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선거가 잘 끝났는데요. 이러한 총선이 있게 되면 총선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선거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마스크에 정당 기호를 새겨넣거나 자신의 이름을 또 새겨넣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당을 이야기해주는 색깔의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상황이다 보니 여러 이색 선거 운동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후보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에 QR코드를 새겨서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QR코드를 찍도록 유도했고, QR코드를 찍으면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접하면서 선거 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즉,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을 때 그 이성 친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도 만지고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또 말투에 그 친구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시도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그 직장 상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더 늦게까지 근무한다거나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해서 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직장 상사에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분이 시도하신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으시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관심을 받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관심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오늘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스토리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역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스토리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게 되는 오해, 그것은 바로 일은 누가 하냐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분주하게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은 단편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대비해 주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자리 세팅은 어떻게 할까? 식사 자리에서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연출을 할까?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41절에서 보시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분명 귀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얄밉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밉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관심을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로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가 선택한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택했던 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역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았는가? 나는 혹시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주빈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성관계에 있었고 돈에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악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역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 관심받는 인생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모든 관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관심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영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였던 산상수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주기도문을 마태와는 달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주기도문을 지금 여기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힌트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됨으로써 저희들 역시 오늘 하루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11장 1절 상반절 기록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이 변화되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의 3년의 공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가장 영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가장 영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주기도문이 갖는 기도의 모범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날 때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형식으로 주문 외우듯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교회의 실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송탄오륜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사용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기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예배가 마칠 때 주문하듯 하는 기도가 아닌 내 영혼을 담아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단된 기도를 회복하시고 식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시고 끊어져 버린 기도의 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뜨거운 관심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것이란 기도가 바로 가장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